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has risen. 아멘. 예,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코비드 확진으로 정말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경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병상에 계시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오늘 어떠냐고 계속해서 우리 응원해 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 제가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바이러스에 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다 준비하고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가 테스트로 테스트를 했더니 선이 쫙 흐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이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했더니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약간 몸이 안 좋다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몸살 기운이 막 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잠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근데 ready to go, anytime, ready to go. 예, 정말 감사하면서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ready to go, 예, ready to go.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큰 것 같아요. 딱 목요일, 금요일이 지났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었는데 몸살 기운과 감기 기운이 싹 사라졌어요. 아멘.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만 조금씩 남아서 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환자라 잘 먹어야 된다고 집에서 열심히 2층에 방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제 몸무게가 정말 군대 전역했을 때 몸무게 최저였을 때 그때로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옷이 다 커진 거예요. 남들은 돈 주고 다이어트 한다는데 옷이 다 터진 거예요. 근데 곧 백업되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장 좋은 것은 걸리지 않는 것이고요. 혹시 걸리더라도 그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달려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료주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찬양할 때부터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서서 말씀, 기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설교 중간에는 조금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예배 드리시지 않는가. 감사하게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게다가 또 너무 감사한 게 또 있었어요. 아픈 중에도 잠시 멈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또 맞추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뭐냐면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이 교회 공사하고 주차장 하는 것이 설계가 2주 전에 나왔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거를 타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침 코비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엊그제 저희 이번 주차장이 교회와 사택과 이거 새로 센
에셀하우스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운에서 디드, 주택 등기를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군데는 돼 있는데 새로 산 데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티에 갔습니다. 카운티 타운에 갔는데 What's your na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규송. 그랬더니 열심히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잖아요. 예?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Korean Methodist Church. 그러니까 wait,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there two? 두 개 있냐? 그랬더니 No, three. 그래서 제가 three?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막 등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등기를 받아서 시간을 보니까 3시간 전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를 딱 완전히 해서 타운에 레지스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좀 천천히 해라, 슬로우 해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정말 죽음의 공포, 어려움, 두려움,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이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시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늦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직 마르다의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슬람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무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믿음,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너희에게 살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려고 지금 시간을 지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이 한 번 있으면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다가오세요? 근데 언제 말씀이 다가오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우리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진짜 믿어야 믿는 건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거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부활이 있겠지 하는 그러한 마르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앞절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장을 보러 갔는지 어딜 갔는지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26절에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도마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도마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믿기를 정말 원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하시면서 믿기를 원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됐느냐? 근데 모세가 안 가요.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든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전 못 가요. 모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말을 더듬어요. 언어를 떠듬떠듬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가라, 내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세워 나의 말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붙여줬는데도 모세가 그래도요,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 같아서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관둬라, 관둬라, 예? 관둬라.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없는 줄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시키십니다. 왜 무엇이 아쉬워서 모세를 설득시키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설득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뭔가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설득당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득당해야, 믿어야. 예수님의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말씀을 통해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물속에 잠기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다시 나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설득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제자인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동안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진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10번을 나타나십니다. 무덤에 달려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등산지기처럼 나타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나중에 이 말씀을 나의 형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도마를 제외한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요.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생선을 직접 구워주시고 함께 드시면서 그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한 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에게도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보이시고 계속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믿으라고, 설득당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설득하십니까? 그런데 도마는 오늘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설득하십니까?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좀 믿어라. 믿어라. 좀 설득 당해봐라. 2주 전에 감리교 정혜원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 계속 하죠. 감리교에서 교육한 거 수요일에도 제가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장채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장채호 교수님 보니까 우리 이경재 목사님 후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전공이 과학신학 전공입니다. 과학신학 전공이에요. 신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도마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만져보라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문을 통과해 가시는 거요, 과학적으로 파동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육신이 회복을 입고 음식을 드시는 거요, 우리의 몸에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설득하더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설득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먼 부활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부활의 이야기,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 이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것에 설득당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 그것에 설득당하지 못하면 영원히 쓰임받지 못하고 엉뚱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사건으로 여러분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제자, 형제와 같은 정말 훌륭한 똑똑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옆에서 막 응원했던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느니라.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부활장 아닙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못 믿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설득합니까?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도마를 만나셔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설득당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부활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먼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 그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명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부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님 부활 도마를 설득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정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죽음 같은 십자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합니다. 영생의 약속뿐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신앙인이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부활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가운데 주님 부활의 능력이 되게 임하여서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